상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랜만에 2월의 마지막으로 봤던 것 같은데 이제 4월 새로운 4월을 시작하면서 또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현장 예배로 대면 예배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또 지금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방식.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방식.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방식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건데요. 우리 친구들 그 전에 우리 항상 비대면 예배 동안에 진행했던 선생님 이거 노트북 11, 12번 소리가 나와야 될 거예요. 아마 음악이 나와야 될 텐데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오늘 지난주 말씀인데요. 자, 함께 퀴즈를 맞춰볼게요. 지난주에 답글 나오네요. 자, 지난주에 답글을 많은 친구들이 남겨줬었는데요. 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지지난주에 잠깐 전사님이 다 읽어준 다음에 정답을 맞추면 이제 그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서 4장 14절 하반절 말씀이죠. 자, 1, 2, 3, 4번 중에 자, 답이 몇 번인 것 같아요? 4번. 자, 4번 아니다. 다른 거 있다. 모든 친구들의 마음이 4번으로 보여줬는데요. 정답은요? 맞습니다. 모르드게 정말 정답을 잘 맞춰줬는데요. 거의 1번 문제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봤을 때 다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자, 2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느 민족이었나요? 1번 바사민족, 2번 아말렉민족, 3번 유다민족, 4번 수사민족. 자, 정답은 몇 번일 것 같아요? 유다민족. 3번이에요. 자, 혹시 다른 거 있다. 여기서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다민족이었죠. 자,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다민족인데 어디 민족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죠? 페르시아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바사 왕국이에요. 네, 바사 이제 한국어로 이게 번역을 하면서는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번역을 해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왕후 에스더와 관계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아름다움, 2번 밤낮 3일 금식, 3번 굵은 베옷, 4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 3번. 다 3번이에요. 맞습니다. 3번이죠. 자, 그럼 굵은 베옷은 누구랑 관련이 있을까요? 모르드게가 어떤 상황이었죠?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굵은 베옷은 모르드게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줬었는데 다 보이나요? 이름이 다 보여요? 지금 친구들 보면은 지금 전사님도 작작 안 보이는데 네? 선우는 여기 유튜브에는 댓글이 없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못 넘겼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전사님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퀴즈 이벤트에 참여한 친구들 이름 한 친구 불러줄게요. 세임이, 요셉이, 준규, 이름이, 연우, 형섭이, 하람이, 둘이, 준환이, 채아, 주원이, 선우도 같이 잘 참여해 주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전사님에게 또 이렇게 댓글로 많이 전사님 목소리 괜찮냐고 걱정을 해주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고맙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많이 회복이 돼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지난주 말씀 혹시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누구? 선우. 아니요. 에스더는 그 전주. 지난주는?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 말씀을 한번 맞춰볼 건데요. 욥기서 말씀이었어요. 지난주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욥기서의 말씀을 잘 읽었으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예요. 욥은 이전에는 주를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무엇으로 주를 배웁는다고 했나요? 1번 눈으로, 2번 음성으로, 그다음에 3번 말씀으로, 4번 기도로. 자, 전도사의 반응을 보면 4번인데, 자, 답이 1번 같다. 답이 1번 같다. 1번 없어요? 1번 없어요. 네, 2번 음성으로, 3번 말씀으로, 4번 기도로. 많은 친구들이 다 4번 기도로. 네. 자, 4번 정답을 다 기도라고 했는데요. 자, 정답 한번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눈으로입니다. 이게 왜 눈으로지? 하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눈으로였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나타나실 때에 이제 막 바람이 막 소용돌이 치고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에 이제 욥이 예전에는 귀로만 그 말씀을 통해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화 잘 맞췄네요. 좋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오늘도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만큼 잘하기 때문에 네, 조금씩 어려워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번. 다음은 욥의 회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아닌 것은, 자,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거두어 드리고 무엇과 무엇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서 42장 6절. 빠르게 찾아보면 맞출 수 있어요. 자, 혹시 여기서 저 빈칸을 채울 수 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빈칸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형섭이. 비슷했어요. 이게 하나 맞췄어요. 지금 하나 맞췄는데 지금 하람이 2개 맞췄는데 하나 틀렸어요. 자, 마지막 또 하나. 석영이. 석영이 아니에요. 하람이. 저 마이크 좀 주실 수 있나요? 하람아, 욕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다시 얘기해 줄래?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아니야 스스로 맞아. 스스로 맞아. 저 티끌과 욕심을 잠깐 티끌과 제 가운데서 티끌. 맞습니다. 자, 하람이가 지금 맞췄어요. 맞아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거두어드리고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무엇과 무엇 가운데 티끌과 재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티끌과 재 가운데 한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애통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을 때에 막 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리 막 모닥불 피워본 친구들 있죠. 장작 태워본 친구들 있죠. 그 재를 가져다가 그냥 자기한테 뒤집어 쓰면서 내가 막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는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긴 욕심이 해당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자, 스스로 객관티가 네. 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이건 욥의 고백인데요. 자, 1번 삼신할매, 2번 부모님, 3번 조상님, 4번 하나님. 아니다. 요새 이거 좀 잘 잡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혹시 한 번도 안 한 친구 있나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알 것 같다. 지금 요셉이가 지금 손을 들었어요. 요셉이 뭐 같아요?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 아니라 다른 분이 내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줄 수 있다. 주원이 지금 손 든 거예요? 주원이 혹시 어떤 분? 네? 부모님이요. 맞아요, 부모님 맞아요. 네, 이거는 틀리다고 하면은 전사님 약간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되시고 그 부모님의 쭉 올라가서 그 부모님 되시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네, 아이를 낳게 해주는 할머니가 삼신할매라고 합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잘 맞췄는데요. 유튜브로 네, 잘 참여해주고 잘 맞춰줬어요. 유튜브에서도 네, 시우도 잘 맞추고 대화도 잘 맞춰줬는데요.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서 다음 주에는 또 한번 잘 맞춰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전사님 이거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혹시 이거 영어 읽어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지금 선우가 너무 열심히 손을 들었어요. 선우 한번 마이크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전사님이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선우가 한번 읽어주는 것을 한번 들어볼게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좋습니다. 선우에게 박수 한번. 좋습니다. 전사님보다 훨씬 잘 읽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뜻이죠? 자, 채영 쌤 혹시 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한 줄기의 빛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 줄기의 빛. 저기 뒤에 지금 구름을 봐봐요. 저 구름 뒤에 뭔가 약간씩 이렇게 선 같은 게 뻗쳐 있죠. 보이나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모든 구름에는 한 줄기의 은빛이 있다. 우리나라에 이제 속담이 있듯이 외국에도 속담이 있는데 그런 외국에 있는 속담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클라우드는 그냥 구름인데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뭘 몰고 다니죠? 비를 몰고 다니는 먹구름이에요. 먹구름. 예, 먹구름을 의미하는데 보통 이런 클라우드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먹구름이 우리 친구들 긍정적으로 느껴져요? 아니면 좀 약간 어둡게 느껴지고 약간 그렇게 어떻게 느껴져요? 먹구름 하면은 약간 어둡고 우울하게 느껴지죠. 맞아요. 이 클라우드는 보통 이제 의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약간 어려움이나 고난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에는 은빛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구름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빛이 있죠. 저기 뒤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태양이 있어요. 그 태양이 우리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구름 사이사이로 뻗쳐나오는 저 은빛, 빛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하늘이 무너져 솟아나는 구멍이 있다는 것처럼 태양 있어요 뒤에. 해양, 네, 해라고도 하죠. 자, 모든 구름 뒤편은 은빛으로 빛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은 모든 괴로움 뒤에는 무엇이 있다?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우리가 그 깊은 터널을 지나더라도 그 터널 끝에는 뭐가 있죠? 출구가 있죠. 그 출구가 있어서 우리는 다시 밝은 빛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왜 오늘 전우사님이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을까? 관련이 있으니까 보여줬겠죠. 전우사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네? 코로나 뭐요? 네, 걸린 적 있었죠. 지난주에 목소리가 썩 안 좋았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나아서 우리 친구들하고 건강하게도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의미를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사야서가 어떤 말씀 내용인 것 같아요? 이사야 내용을?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시읒, 미음, 소망 비슷했어요. 맞아요.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시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은 소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좀 어렵죠. 근데 이게 한번 들으면은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은 좀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이 소명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으니까 특별히 부르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주시고서 사람을 부르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이었을까요? 자, 보통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니까 주전이었겠죠? 주전 몇 세기였을까요? 주전 알 수 있겠어요, 하람이? 맞아요. 740에서 680년 기원전 6세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기원전 6세기에 해당하는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혹시 히스기야 왕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제단에 올라가지고 그 막 두루마기를 막 이렇게 막 펴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던 장면이 나오죠. 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자, 이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였어요. 자, 히스기야 왕 그 전에 히스기야 왕 전에가 혹시 어떤 왕이었는지 기억나요? 자, 여기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우시야 왕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네, 우시야 왕. 저 우시야 왕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왕이 맞을 거예요. 네. 어쨌든 그때 왕이 이제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친구들은 어떨 것 같아요? 막 무서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하람이랑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눈을 감고서 막 가슴에 손을 얹고서 막 지금 하나님께 막 얘기를 하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재앙을 당하게 됐군요. 주님, 저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입술이 더러운 백성들과 사는데 이런 제가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뵙다니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사야가 이전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다 막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막 섬기고 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막 이사야가 막 한탄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됐을 때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봐봐요. 저 화면에 보면 어떤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사가 지금 젓가락에다 뭘 지금 가지고 오는 것 같죠? 맞아요. 핀 수치라고 성경에서는 핀 수치라고 하는데, 저 핀수 우리 친구들 고깃집 같은 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장작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수치나 이런 거에 불이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죠? 자, 지금 그 번개탄에 불 붙어 있는 거 채로 지금 천사가 이 집게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한테 지금 다가오는 장면인 거예요. 아니, 그때는 번개탄은 아니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제단 있잖아요. 제단. 그 제단에 숯이 있어요. 그 제단에 있는 숯을 숯 건드는 이제 집게 젓가락으로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하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 막 뜨겁고 막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고문하는 것이지? 하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핀 숯을 가져와서 입술을 하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입술이 구워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입술이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우리 진짜 실제의 이제 육체가 구워지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사야의 이 영적인 입술이 이제 구워지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워지는 것이고, 이 이제 성경적인 표현을 가지고 오자면은 이제 새롭게 정결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이 이제 악이 사라졌다, 이것을 이제 악한 것을 제거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했던 더러웠던 입술을 하나님께서 이제 저 지금 핀수치를 통해서 정하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하람이. 중이병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온 거를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발도 가리고 뭐 얼굴도 가리고 천사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게 그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마 가리지 않았는가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도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주원이 네 날개가 6개예요. 지금 자 이제 앞에 날개 2개로 이렇게 가리고, 그 다음에 밑에 날개 2개로 이제 아래 다리랑 발 가리고, 네, 나머지 2개로는 이제 나는 전사님도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이 그림을 통해서 전도사님들이 실제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게 성경의 표현을 그림으로 옮겨온 건 처음 봤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까지 왜 했을까? 전도사님도 약간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무엇이 사라졌다고 했죠? 이사야 선지자의 죄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졌죠? 입술에 핀수치를 댐으로써. 자, 하나님께서 정하게 해주신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8절 말씀에 나와요. 자, 이사야 6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가 핀수치 입술에 닿으면서 그 입술이 이제 정결하게 바뀌면서 일어난 다음에 바로 직후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입술의 부정함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혹시 이해가 되는 게 있나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잘 설명해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굴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서 약간 이게 우리라는 게 조금 설명을 부연을 하자면은 이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이제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하죠.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무엇이라고 했죠? 소명에 대해서 응답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사명을 주실 것 같아요? 좀 좋은 사명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통 나 좋은 사명 주실 것 같다. 아니면 좀 무서운 거 주실 것 같다. 좋은 거요. 약간 무서운 거 주실 것 같다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소명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충격적인 임무를 맡기세요. 어떤 충격적인 임무냐?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라.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하면서 이제 열왕기 역대기의 말씀을 이제 나눴었잖아요. 그 열왕기 역대기의 말씀 중간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사야예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장면들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멸망하는 과정들을 보고 그 과정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다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열왕기 역대기의 이제 긴 여정의 그 중간 부분에 있었던 이사야의 이제 맨 처음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너희의 죄가 있다. 너희가 심판당할 것이고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책망하라고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나무가 등장하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상징하는 비유였던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라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배인 상태. 맞아요. 그 나무가 배인 상태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나무는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배임당할 것이다. 그 건강한 나무가 울창한 나무가 배임당할 것이고 그 나무는 꺾여도 쓰러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때 나무가 어떤 걸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미래가 희망적인가요? 아니면 절망적인가요? 절망적이죠. 이제 다 죽을 거예요. 다 망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막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슬플 것 같죠?
좋은 사람 같아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1년 뒤에 멸망할 거라고 하면은 좋은 사람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쵸?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면은 게임을 할 것 같아요. 죽기 전까지 즐기다가 네. 어쨌든 근데 여기서 이사야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이사야는 다른 반응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고 너희 이제 다 죽을 거야. 너희 이제 다 죄 때문에 너희 다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이사야 6장 1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맞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무가 배임을 당해요.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람이가 말한 것처럼 뿌리를 뽑지 않으시고 밑에 뭘 남기신다고 하시죠? 그루터기를 남긴다고 하세요. 자, 이 그루터기가 혹시 뭔지 알아요? 네. 맞아요. 나무 줄기인데 뿌리 쪽에 가까운 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의자로 쓰기 좋은.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기 우리 친구들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그루터기를 남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그루터기가 남아 있으면은 나무가 완전히 죽을까요? 나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직 세포가 나왔으니까 아직 뿌리가 있으니까 아직 뿌리까지는 잘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직 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나무는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고 다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셔가지고 완전히 멸망하시는 않으세요.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그 구름에 대해서 비유를 했었잖아요.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빛이 보이는 것처럼 한 줄기의 빛이 보이는 것처럼 네, 언젠가 빛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 나무에서 그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거룩한 씨가 남는다고 하세요. 이 거룩한 씨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거룩한 씨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거룩한 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거룩한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힌트, 이 땅에 오시는 분, 이제 좀 있으면 오실 분. 지금 요셉이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요셉 누구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오늘 말씀은 아닌데 오늘 말씀 쭉 뒤에 가게 되면은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라고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의 종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하면서 이 고난받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바로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이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그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다고 했었어요. 두 번째, 이 거룩한 씨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서에서 이 거룩한 씨는 여호와의 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이제 확장이 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씨앗에서 뭐가 나오죠?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콩 심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근데 떡잎이 나오기 전에 떡잎이 나오기 전인가요? 뿌리가 나오죠. 아닌가요? 잠깐. 자, 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싹이 나오죠. 자, 근데 싹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자라요? 그 다음에가? 네, 맞아요. 계속해서 자라서 줄기가 달고 맞습니다. 잎사귀가 나오고서 열매가 맺히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씨라고 거룩한 씨라고 비유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씨라고 비유를 하신 것은 지금 당장은 이 씨 하나처럼 미비하고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면은 풍성하게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지금 당장에는 다 멸망당하고 다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끝인 것 같지만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나와요. 자, 예수님의 아까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맨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다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갔었나요? 다 도망갔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만나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초대 교회가 완성이 돼요. 이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의 거룩한 씨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땐 작게 느껴질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한 분 죽으시는 것으로는 그냥 다 죽었네 끝이네 이제 우리 다 희망이 없네 절망이네 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신약 교회가 형성이 되고 확장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거룩한 씨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는 그 첫 걸음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좀 특별한 방식을 사용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잘 다독이셔가지고 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하지만 절망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시금 변화시키시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지편해 보게 되면은 모든 시련 뒤에는 다시금 실버 라이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더 이상 우린 다 이제 멸망당하면 사실 그 다음엔 끝인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 이렇게 멸망당하지? 하면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있었으면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남기시고 거룩한 씨를 남기셔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고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어요? 네. 아멘. 믿죠? 그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면은 과학을 배울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배우다 보면은 점점 예수님 진짜 계신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요. 지금도 들어요. 전사님은 지금도 힘들거나 좀 아프거나 막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선우는 진짜 최고입니다. 전사님도 연약해가지고 뭔가 아프거나 뭐 잘 안 되면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막 아플 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전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뭔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게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뉴스를 보게 돼도 그러고 학교에 가도 그러고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나 아니면 이제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치 조금 우리 뭐 신천지 얘기도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게 선뜻 얘기하는 게 뭔가 약간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전사님도 이제 전사님도 이제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갔다고 했잖아요. 전사님 대학생 때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모여요. 그럼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님이 될 거잖아요. 그럼 전도사님이 이제 가면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괜히 약간 막 신천지 이런 얘기 막 너무 코로나 때 이게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생기니까 괜히 위축되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약간 망설여지고 처음엔 약간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어요. 내가 거룩한 씨라는 사실을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거룩한 씨라는 사실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사람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뭔가 친구들이 어려운 게 있거나 친구들이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힘내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너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거야라고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의 씨가 되는 것이고 그 씨를 그 복음의 씨를 다른 친구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함께 외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다짐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인데요.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보내시는데 그 거룩한 씨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거룩한 씨라는 사실을 저와 우리 친구들은 굳게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친구들 오늘의 다짐이죠.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라는 것을 믿는데 그 믿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거룩한 씨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 예수님의 사랑의 그 소망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 씨앗에 봐봐요. 우리 친구들 강낭콩이나 씨앗을 키워본 친구들 있죠. 그 씨앗이 심어놓고서 그냥 두면은 되는 건가요? 아니죠. 물도 줘야 되고 나중에 이 조그만한 게 있으면은 옮겨줘야 되고 큰 데에 줘야 되고 햇빛도 잘 쐬줘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씨인데 우리가 이 씨가 자라가려면은 우리가 양분을 주고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씨에게 양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자라나서 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씨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우리의 다짐 한 목소리로 외쳐볼게요. 시작. 나도 거룩한 씨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전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심판 뒤에 구루터기를 남기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씨를 예비하시는 그 예수님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처럼 거룩한 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씨를 볼 때에 그 씨가 정말 손톱만큼 좁쌀만큼 작지만 그 씨가 심겨져 자라나 열매 맺게 될 때는 커다랗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심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우리가 자라나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열매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최강초등부로 그런 최강초등부 친구들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